어 우리 영적 서밋 그러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바탕이 되지만 눈에 안 보입니다. 현장 서밋은 영적 서밋의 결과로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인제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 서밋 됐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수장이가 재반 사무를 다 맡겼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인제 현장 서밋을 제가 이렇게 단어를 쓴 겁니다. 이 현장 서밋의 응답을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돼요. 어느 정도로 누렸냐 그러면 여기다가 인제 작품이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그냥 아 이번에 인제 또 제가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장례식 갈 때는 항상 인제 부의를 하잖아요. 봉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대강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작품으로 쓴다 했을 때는 대강 안 쓰겠죠. 심혈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보기 좋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작품이란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현장 서밋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을 이걸 주시려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목표는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 하는 거죠. 237 나라를 살리려고 하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전노문을 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느 부분이나 어느 분야에나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서밋이 되기 위해서 현장 서밋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은 하시도록 만드시죠. 그 서밋 준비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준비되어야 이 응답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현장 서밋이 되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해요. 지도자들 한번 봐보세요. 이 세상 지도자들. 이 서밋 없잖아요. 결국은 성공해 놓고 무너져 버립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온 세계를 힘들게 만들고 전쟁 일으키고요. 분쟁 일으켜요. 반드시. 그리고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부터 주는 게 아니고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건지는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이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살리는 이 현장 서밋으로 세우기 전에 이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다 그렇게 바라보도록.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창과 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흐름 따라 가버리게 됩니다. 창과 칼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죽고 살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거, 높은 자리에 귀하게 되는 거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저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다윗을 사울왕이 죽이려 하고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 하고 모세를 애굽 왕이 죽이려 하고 다 하는데
요셉이나 렘넌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우습게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현장을 들어가야 해요. 그런 마음 잃어버리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 중국의 선교사들에 들어갈 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복음 전하면 잡혀요. 그런 위험한 곳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했냐로 열매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일을 못했냐로 열매가 적게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바르게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중요해요. 가슴이 중요해요. 가슴이. 교회에 대한 가슴, 현장에 대한 가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슴이 중요하지. 우리가 막 일을 제대로 하고 틀리지 않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그 결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일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일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스트레스 받고 이럴 수 있거든요. 교회 일도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실력이나 능력이나 열심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전도가 되어질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게으르지요. 인간관계 아까 말했지 잘 안 되지요. 늘 실수하고 넘어지죠. 거기다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교만하죠. 성질은 더럽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쓰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좀 모나고 삐뚤어지고 다듬을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앞에서 가슴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슴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은 많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린이를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왕따 당하는 소년 요셉을 쓰신 거예요. 그게 가슴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관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이런 미션이 있을 때 가슴으로 하세요. 잘하냐 못하러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여러분 모자란 거 안 되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로 여러분이 다 잘해버리면 보좌가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군천사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거죠. 내가 다 잘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가 잘해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는데 내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약한 것이 낫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고백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해갖고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가슴입니다. 여러분이 백다락방도 가슴으로 하시고 플랫폼도 가슴으로 하시고 성전건축도 가슴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슴 빼놓고 얼마나 가졌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먼저 찾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담기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우리는 교회 살릴 수 있고 성전 건축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말 못하면 더 하나님의 역사가 빛나잖아요.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전도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모자란 게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이 더 부각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직인데 방법이긴 하지만 진짜 가슴으로요. 그래서 이 준비를 시켜가지고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24 계속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24. 여러분의 가슴은 항상 위를 바라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면 현장 들어가서 무너지죠. 현장 만나면 꺾여요.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 오직을 가르쳐주고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현장입니까? 여기서 기도 응답 받아요. 현장에서 기도 응답 받아야죠. 왜? 많은 일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말씀 성취도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저는 귀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귀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귀신 역사 봤어요. 저는 뭐 성령이 불처럼 임하고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충만하면 알지만. 근데 현장 갔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전도할 때. 저는 그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불신자 상태, 사단의 역사 이거를 어떤 분들은 가문 자체가 뚜렷하고도 분명하게 진짜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불신자 상태 뚜렷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가정도 많잖아요. 저희 가정은 그렇게 막 심각한 그런 것들은 나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보고 다락방 해보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귀신 역사구나. 이게 분명하게 보여요.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현장에 내가 갈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 봤어요. 그건 내가 막 기도 많이 하고 간 것도 아니에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체험해요. 현장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응답을 못 받고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듣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요. 그럼 말씀 들으면서 길다 짧다 이러고 있어요. 왜? 확인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메시지 듣는 시간이 많냐? 이래요. 뭔 훈련이 이렇게 많냐 그래요. 경험을 못 하니까. 그러나 이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 요즘 혹시 10분 집중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들 계시죠? 10분 집중하면서. 10분 집중 기도를 계속 하면서 은혜 받는 분들 계시다면 기도 메시지 나오면 귀가 번쩍해요. 저는 다락방을 늘 하고 뛰고 있기 때문에 유목사님 다락방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다락방에 관한 메시지 나와요. 귀가 번쩍해요.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준비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지난번에도 성전 건축에 관계하여서 건물도 보고 왔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 나오면요 귀가 번쩍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기도응답과 말씀 성취, 성령의 역사 이거를 늘 보고 듣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 들을 때 똑같은 메시지 나오는데 똑같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제가 매주 이제 다락방 현장 가고 현장이라는 곳은 또 달라요. 어감도 다르고 현장이란 건 뭐냐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응급처치해야 돼. 교회도 못 오고 이 사람 영접은 간신히 했는데 혼자 절대 일어설 수가 없어. 또 사단에게 속고 늘 주변 상황에 의해서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휘둘리고 그래서 또 눌리고 그런단 말이야. 가면 가서 내가 뭔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서민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이거? 지금 그 사람한테는 지금 서민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네 모든 허물과 죄 그리고 네를 괴롭히는 가문의 흑암 것을 꺾으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거 확신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명 확인시켜주고 이래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중직자 메시지 하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닫혀있는 사람한테 다른 걸 할 수 없잖아요. 응급처치부터 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병원에 옮겨서 이 사람 상태에 따라서 이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현장 가면 피 흘리고 다치고 넘어져 있고 이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 가보면 귀신 들려 있고 현장 가면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고 현장 가면 엄청난 영적 문제와 육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들한테 가가지고 복음 편지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그 현장을 일주일에 간단 말이야. 주간에 현장 가갖고 가서 내가 좀이라도 좀 이제는 조금 이제 조금 사명 메시지 이런 것도 이제 주려고 딱 준비하러 가보면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리스도 설명이에요. 또 그리스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요, 그렇게 현장 갔다가 강단에 서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요. 야, 그리스도가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구나. 현장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안 깨달아지구나. 잘 안 믿어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소리로 들리. 여러분은 같은 소리 들리려고 하면 저한테는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강단 달라져요. 똑같은 강단인데 달라져요. 메시지 갖고 본문 갖고 다 같아도 내가 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강단이 달라져요. 그러면 또 메시지 또 들어야 됩니까? 이 아니에요. 내게 꼭 필요한 거죠. 이런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응답도 현장에서 일어나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살아나는 현장.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 운동하면서 복음 전해보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현장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현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힘 빠졌던 현장이 힘 나는 현장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무너진 예배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복음 회복시키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무장된 사람을 복음으로 교체시키고 이 회복의 응답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정복하는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흑암이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굴복하는 이런 정복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 속에 받아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138에 오직 이거를 항상 가지고 이런 여러분들은 파송된 현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 그러면요. 오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는요. 오직이 위를 바라보는 오직이란 말이에요. 138 가지고 위를 바라보는 오직. 여기서 말하는 오직은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 여러분 일에 전문성의 오직이에요. 유일성 만들어야 해요. 경쟁이 안 될 정도로. 그걸 보고 0%라고 그랬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려면 고등학생들이 광주에서 등급을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성적 몇 프로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의 랩런트들은요. 1%를 넘어서서 1% 안에 들어갔고 그걸 넘어서 0%로. 왜냐하면 아예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유일성? 이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성. 오늘 요셉이 이 축복 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좀 미션이에요. 기도와 일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일이 곧 기도고 기도가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위험한 일 집중해 버리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커터 있는 거 있잖아요. 쇠를 자르고 막 이런데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막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일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일이 될 만큼 우리는 일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요걸 24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결단 딱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나는 내 일에 서밋 될 거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일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라고 그러죠.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위아래 좌우를 잘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게 예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배려라고도 해요. 사람이 위도 알고 아래도 알고 옆도 알고 그래야지. 그러죠? 그래서 내가 기호 2번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은한테 칼들을 들이댄 거야. 그러잖아요. 어떻게 세상 말로 말하면. 나 그거 싫어요. 전혀 위아래 좌우를 잘 살펴야 돼요. 렘넌트 7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죽이려 하는 왕을 이 다윗은요. 욕도 하지 않았고 이를 갈지도 않았어요. 자기 죽이러 올 때 도망갔어요. 오히려 안 죽이려고.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했잖아요. 압살롬이.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겁니까? 압살롬을 주변에서 이 움직여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잠시.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다 살려야 돼요. 절대 원수 삼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웬만한 선에서는요.
꼭 가까이 해라, 친해라, 회복해라 그런 말은 아니고 복수하지 마세요. 오히려 도와주세요. 왜냐,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 안 하잖아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절대로 끝까지 복수 안 해요. 누가 일 처리를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셔요.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돼. 거기서 딱 이게 오직이라고 하는 이게 실천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높이, 깊이, 넓이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오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일을 만났다 했을 때 그 일에 오늘만 보면 안 돼요. 과거, 오늘,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보여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붕어빵 안 나오잖아요. 왜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밀가루가. 코로나 와가지고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안 팔잖아요. 수지가 안 맞아요. 근데 옛날 생각하고 아무 과거, 현재, 미래 생각 없이 옛날에 뭐 이렇게 아무도 요즘에 붕어빵 안 파니까 내가 팔면 잘 팔리겠지? 경제 수지 타락한 말이에요. 과거를 모르는 거예요. 현재 못 보는 거예요. 미래 못 보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높이 깊이 넓이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요. 왜 이걸 하느냐?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은 무조건 살려야 돼요. 살리러 가니까 뭐 이렇게 커피 타다 주고 심부름 해주고 그걸 살리는 걸 착각하는데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살리는 게 아니죠. 때로는 그렇게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요 모른 척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살리려면. 때로는 도와줘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도움을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살리려면. 그래서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돌을 취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아는 것을 보고 성령이 인도라고. 그 때를 잘 찾는 걸 보고 지혜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nothing이에요. 다 안 적겠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해낼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길도 안 보여요. 여러분 깝깝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237 나라 살릴 것인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서밋 될 건가? 다른 일을 해볼까? 이런 갈등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24 속에서 이 결단을 하세요. 나는 내일에 서밋 되겠다. 전문성, 유일성, 제 창조의 축복을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봐봅시다. 다윗은 늘 이거 하고 있었어요. 늘 이거 하고 있었어요. 틈만 나면 이걸 했죠. 틈틈이 이걸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도 짓고요. 글도 짓고 이걸 가지고 노래도 만들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서밋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간증하는 게 뭐예요? 왕 앞에 딱 가가지고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서니까 왕이 뭐라 하냐면 네가 블레셋 저 장수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했다며. 그러니까 왕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을 꺾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양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어린 양을 구해내고 그 수염을 잡고 내가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으니 저 블레셋 장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저 블레셋 골리앗이 내가 쳐 죽인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경험했다는 거죠. 현장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응답받은 걸 얘기했어요. 물론 사자하고 곰하고는 또 군대와에서 하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게 굉장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응답을 경험해야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나도요, 담대해집니다.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인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이 축복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하고 못하건 상관없습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하면서 일 계속하고 있으면, 지속하고 있으면 반드시 25 응답이 와요. 이게 위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굉장히 잘했다, 노력했다 이런 말 안 나오는데 뭐가 나와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속에 다 들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열심히 했다도 포함된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25 응답을 아무나 받습니까?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이 응답. 이게 서밋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에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결국은 여기에서 사람 살리는 만남도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 생명운동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요셉의 만남은 간수장과도 만나며 그 감옥에 있는 정치인들과도 만나며 이게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다락방이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있고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 축복 받으면 이 속에 이런 문들이 열려가요. 저절로.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지도자들 앞에 서게 돼요. 뛰어나니까. 그래서 분명히 너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 하려고요? 현장 서밋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을 찾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장로가 됐다? 세상 사람들 알아줘도 안 해요. 그런 사람 필요로 하지도 않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서밋을 가지고 현장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심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세요. 난 현장 서밋 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138 오직의 이 바탕을 가지고 24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일에 오직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작품으로 만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을 이 현장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특히나 너무나도 시대의 변천이 빨라요. 속도가 빠르고. 패러다임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이전부터 사실은 해온 건데 순식간에 시간표가 이 미래가 바뀌어요. 과학이 얼마나 빠르게 발달하는지. 이제는요 뭐든지 구현이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과학의 기초가 딱 닦여져 버렸어요. 그거 안에서 뭐든지 구현이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죠. 이걸 다 융합시켜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지혜 있어야죠. 당연히. 우리는 앞서가야죠.
노아는 120년 앞서갔잖아요. 홍수로 망할 줄 알고 산에다가 방주 만들었잖아요. 요셉은 14년 미래를 내다봤잖아요. 14년 미래 내다보고 준비를 하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냐? 미래를 보게 만드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138 통해서 강단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질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 경제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 앞에 섰는데 뭐. 현장 서밋이 됐는데 이건 따라오죠. 여러분 일이 전문성을 넘어 0%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여러분이 해결한다. 재창조에 이런 응답이 있다. 완전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요. 이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걸 목표로 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현장 서밋의 축복을 꼭 누려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해요. 정말 기도해요. 여러분 일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놓고 집중 10분 집중 기도해요. 틈나는 대로 해요. 연구해야 돼요.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 응답을 꼭 누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백다락방 말씀 운동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 복음이 다 듣게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준비한 사람과 다락방 말씀 운동이 열리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현장